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지난 30여 년 동안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동성애 유전자 논쟁, 이게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의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되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말, 이게 1991년에 시작이 됐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이 쌍둥이 16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2명 모두 동성애자일 확률이 52%, 이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22%나 됐기 때문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1991년입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93년에 미국 국립보건원 NIH라고 되어 있는데 이 NIH의 딘 해머라고 하는 박사가 X 염색체에 있는 XQ28이라는 유전자가 동성애 유전자다 이렇게 지목한 논문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해서 동성애 유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드렸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남성 동성애자 형제가 있는 40가구의 X 염색체를 조사해 보니까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99% 이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00%라는 얘기죠. 이게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쩔 수 없는 성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지난해 10월, 작년 10월에 이를 뒤집는 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년에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연구가 나왔고 말입니다. 금년 8월 31일에 올린 한국일보 기사 일부를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부속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GH,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등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31자에 동성애와 관련한 5개의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지만 이들이 동성애에 미치는 영향은 1%에도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영국 바이오뱅크에 수록된 40만 8,995명, 미국 유전자 분석업체 23andMe가 가지고 있는 6만 8,527명의 유전 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총 47만 7,522명의 유전자 전체입니다. 이걸 비교 분석한 것으로 동성애 관련 연구로는 최대 규모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47만여 명의 유전체를 분석한 이번 논문에서 제1저자로 참여한 안드레아 가나 MGH 연구원은 과거의 연구들은 동성애자 남성과 형제, 동성애자가 속한 가구 등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돼 유전자가 동성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동성애에 대한 유전적 영향은 매우 적다. 동성애에 대한 유전적 영향은 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동성애가 유전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1993년에 해머 박사, 이 사람이 동성애 유전자를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해머 박사의 연구는 114명의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1991년도에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는 16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이번 연구는 47만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90년대에 동성애 유전자의 존재를 주장했었던 학자 자신이 동성애자이었다는 사실, 요거 감안하지 않더라도요, 어느 쪽에 더 신뢰할 수 있는 조사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동성애 유전자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것처럼요, 확실하지 않은 일들을 마치 확실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게 되고 또 그걸 믿게 되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믿기도 합니다만 그 중에 상당수는 사실이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은 건지 요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믿음이란 이렇게 붙였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자신들 돌아보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다지 큰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 요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우리한테 있는 이 작은 믿음을 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눈꼽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 제자들은 믿음의 분량을 말했고요, 크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믿음의 존재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큰지 작은지 요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요게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믿음은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이라는 뜻입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타이 여러분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스위치를 켜고 끄는 거, 요게 디지털입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죠. 끄면, 내리면 불이 꺼집니다. 이 예배당 안에 불을 켜고 끄는 거, 스위치를 올렸는지 내렸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꺼졌는지 켜졌는지. 중간은 없죠. 그거 디지털입니다. 근데 제가 서 있는 이 단상을 밝히는 이 전등은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의 전등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밝기를 조절하는 것, 스위치 돌려서 조절하는 거, 이게 아날로그지 않습니까? 이 단상의 전등들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불은 끄고 켜는 스위치가 따로 있고 조절하는 스위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자, 제자들은요, 이미 켜져 있는 자신들의 믿음의 등불을 더 밝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등불이 켜져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눈꼽만한 믿음도 없다고 질책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미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또는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그거 알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게 본문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건지,
이 믿음이 어떤 건지 그거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은 노예를 뜻합니다. 대가를 받고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주인에게 속해 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은요, 종은 자기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생각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을 위해서 주인에게 봉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종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종 자기 자신의 아이가 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낳아서 자신이 기르고 자신의 아이인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만 그 아이 역시 자기처럼 주인의 재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노예지 않습니까? 자, 노예에게는 인격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이거 내놓을 수 없는 게 노예입니다. 아예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말을 배울 수 없었다고 되어 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종입니다. 또 종은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주인을 위해서 먼저 밥상을 차리고 그리고 섬겨줘야 하는 것, 이게 종의 처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항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랬다간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자, 순종만이 종의 의무입니다. 순종만이 종의 의무입니다. 종의 사전에 불순종이란 없습니다. 종에게 불순종은 곧 죽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종에게는 일한 것에 대한 대가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가는커녕요,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데리고 있어준 것, 이걸 고마워해야 하는 게 종의 처지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종처럼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란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이걸 지금의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는 시대이고 인권을 말하는 시대면서 인간 스스로 우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앉아서 하나님으로 군림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종이 돼서 자유와 인격과 권리를 포기하고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오해해서 잘못 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음모가 성경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까지 주셔서 사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변질시킬 수도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을 예를 들어보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희생을 1000마리나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거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의 초점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여기에 초점을 두고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 자신도 포함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착각해서 원래 하나님의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걸 목적으로 삼은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귀와 영화 이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솔로몬이 구했다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처럼 자신의 본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이제까지 솔로몬처럼 인간 본연의 위치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격하셨습니다. 감격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감탄사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솔로몬이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하게 보였는지 이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야, 네가 이런 걸 구할 줄 알아?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그처럼 정확하게 읽은 사람이 솔로몬 이전에 없었다 그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아버지 다윗조차도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 거기에 물론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뜻도 되고 말입니다. 전무후무지 않습니까? 불행히 그런 솔로몬도 이방 아내들 때문에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만 적어도 열왕기 3장의 시점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낸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솔로몬의 어떤 점이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켰나? 요거 이해하기 쉽도록요. 우리가 자주 빠져드는 함정과 같은 생각, 요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비즈니스 하는 어떤 사람이요. 이 말씀을 시험했습니다. 열심히 11조를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쯤 지나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항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11조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왜 내 사업에는 차고 넘치는 복이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누가 잘못된 걸까요? 성경에서 기록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공수표를 날리신 걸까요? 이 장면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종은 대가를 바랄 수 없습니다. 종은 대가를 바랄 수 없습니다.
그게 종의 처지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한 이 사업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이런 생각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다. 적어도 내가 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주셔야 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크게 칭찬을 받은 솔로몬하고 우리들이 다른 점입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원했던 거, 이거 말입니다. 솔로몬의 초점은 거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한 이 사업가하고 우리들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죠.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린 그렇게 합니다. 복 받으려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믿음은요, 무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무익한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유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니요. 종이기는커녕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돕지 않으실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 있으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 정성이 부족하고 내 믿음이 부족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더 열심히 해야지. 헌금도 더 하고 봉사도 더 하고, 그렇게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 믿음이긴 하지만 진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섬기면 그게 하나님 일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께? 전혀 아닙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크게 섬긴다고 해도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는 전혀 도움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만큼 부족한 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거, 그겁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말 잘 듣고 용돈 많이 드리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나쁠 거 없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정말 중요한 건 부모님과 관계하면서 그 앞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제일 좋죠. 내 아이가 나와 관계하면서 내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주면. 자, 믿음은요, 분량이 아닙니다. 크고 작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지 없는지, 요겁니다. 믿음의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에게서 뭘 받아내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뭘 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쉽게 그냥 늘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시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 주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저희의 도우미로 삼는 행위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함께 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항상 하나님 생각하는 거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